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오직 주님 안에서 부요하고 주님 안에서 가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님 안에서 부요하고 주님 안에서 가난하라. 예,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가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가난을 겪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그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일수록 옛날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극심한 가난, 밥을 굶는 가난 같은 것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우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질병의 중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가난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특별히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데요. 가난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난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픈데 먹지를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시장을 목사님하고 어린 목사님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참외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빠 참외 사줘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참외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 그리고 손을 끌고 가는데 어린 이 목사님이 어리니까 뭘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울면서 떼를 썼습니다. 아빠 참외 먹고 싶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사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빨리 가자고.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나이가 많아진 20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많이 돈을 벌고 그날따라 참외를 한 박스를 사와서 이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아들한테 갖고 와서 참외를 탁 풀어주면서 아들아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난한 시절에 배고파 울면서 참외 하나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던 아들에게 참외 못 사줬던 것이 맺혀서 그 어느 날 마침내 참외 박스를 갖고 와서 주면서 아들아 먹어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가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 하는데 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것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요. 더 비참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적군들이 이렇게 성을 공격을 해서 성을 이렇게 빙빙 둘러싸면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끊어지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는, 삶아먹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삶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그죠? 가난은 저주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타락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 바로 가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가난은 또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 한 사업가가 대구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냥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수십억이 그냥 무너지면서 빈털터리가 되고 빚이 생기고 너무 절망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조용히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겨우 그 비행기 쌍만 구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죽어야지.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죽기는 또 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쌍만 있고 다른 돈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주시 뭐 이렇게 주변을 거닐었는데 눈에 딱 띄인 게 교회당이었어요. 교회당. 예배당. 그 예배당 문을 열어보니까 마침 24시간 오픈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거기에 들어가서 장의자 아시죠? 한국에 긴 의자에 있는 거기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자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와서 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불이 켜지고 목사님이 찬양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 있고 구원 있고 생명이 열리고 우리는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 말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제주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또 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가난은 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가난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얻게 된 저주의 결과물이지만 가난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게 죄일 수 있냐면 가난 때문에 절망해서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는다든가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욕심내서 도둑질하고 이럴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나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가난 자체가 죄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낳을 수 있지만 부요함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거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요함이 너무 커서 그것이 자기의 뭔가 대단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가난한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될 수 있을 경우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유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에,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그 부유함이 죄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8절부터 9절 두 가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8절, 9절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깐만. 첫 번째가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된 것만을 말고 진리만을 듣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좋은 기도죠.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왜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유한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또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유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가난이 좋습니까? 부유한 게 좋습니까? 솔직히. 가난이 좋습니까? 부유함이 좋습니까? 부유함이 좋습니다. 그 부유함을 좋게 되는 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사는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그때는 육식을 하기 전입니다. 동물 잡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인데 땅은 옥토였고 기름졌습니다. 큰 노력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경작을 해도 이 열매들이 채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네 가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개의 강으로 비손강, 기온강, 헷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강이 흘러가는데 자, 우리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 그런데 거기에 그 땅의 특징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나도 있으며 그랬어요.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금이 천지라는 거예요. 하윌라 온 땅을 이 금이 있고요. 그 순금이 있고 베들리엄은 우리말로 하면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각종 보석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신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너무나도 부유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그 너무나 부유한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게 된 거예요. 가난해졌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됐고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고 이제는 나쁜 땅이 되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가지고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누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이 가만 놔두면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잡초로 덮여버리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는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때 생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걸 쫓겨나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속에서 기뻐하고 그런 영적인 부요함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요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모든 그 부요함과 은혜와 복이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진 이 복을 이 부요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깨어진 세 가지 이 부요함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큰 성곽이 있고 거기에 또 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성곽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192m. 근데 이게 이렇게 육각형인가요? 이렇게 완전히 직면체로 생겼는데 전후 좌우 뭐 이렇게 옆으로 높이로 다 똑같아요. 129m 곱하기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000을 하면은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2,400km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캘거리에서 LA까지가 몇 킬로미터냐면은 2,480km 정도. 여기서 LA까지 가는 거의 비슷한 거리로 수직으로 성이 올라갑니다. 수평으로 갑니다. 그게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2,400km 이런 어마어마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예요. 예.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같이 읽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성경이더라. 성도 다 금이고요. 성의 안에 몇천 킬로니까 안에도 다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길도 다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부요함과 이런 풍성함과 화려함을 누린 어떤 왕도, 어떤 귀족도, 어떤 재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부유한 화려한 그러나 죽음도 없고 교만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진실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이러한 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러한 놀랍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어제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뻤어요.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곳에 대한 그리움이나 트라우마가 있다 생각해요. 자꾸 좋은 데를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더라. 스위스 좋다더라. 그럼 스위스 가고. 레이크루스 좋다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데서 살았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 사람들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깨어진 부요함,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난과 부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요한 자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부와 그러한 복을 회복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도 회복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연합,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속에 영생도 다 들어있죠?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죄인이 죄로 멸망하여 자기와 함께 지옥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절대 원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부자 되면 행복해져.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참 행복이 찾아와.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나 부가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돈을 절대시하고 돈이 인생,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보다 위에 있고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 돈으로 못 삽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절대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49편 6절 8절, 6절에서 8절. 어떤 자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속량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팔아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구원은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 공짜로 받지만, 그래서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값을 지불해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인 사상, 무신론,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제껴놓고 돈이 최고야, 부자 되는 것이 최고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그의 부요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 무한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그 부유함, 영적, 물질적, 권세적, 지혜와 지식적 모든 최고의 부유함 가운데 있던 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조용히 아무런 내색도 안 하시고 숨죽여 사셨습니다. 마침내 공생의 3년 동안에 영적 권세의 부유함은 좀 사용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시고 영적 그러한 놀라운 복음과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그 영적 권세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잡혀가는 그런 양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세력들 다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가난하게 되고 낮아짐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 덩어리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을 돌려버리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계된 성경 말씀 갖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톱.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이 저주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가난으로 대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받게 된 저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과 죽음입니다. 네. 그 저주에서, 가난과 죽음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결과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힘입게 되는가? 어떠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가 그 이어서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 할 때 이 복을 부요함이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맞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난했던 시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창세기 12장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 첫 번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그 가난과 죽음의 저주를 끊으시고 죽음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난은 부요함으로 복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 이 믿음, 이 은혜, 이 자각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확신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럼 그렇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갖고 가셨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 믿음 다 도둑질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믿으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끔 환경과 상황, 특별히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절 같은 경우 지하동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는 뭐 경제활동도 할 수 없으니 먹고 사는 죽지만 않는 것이 기적일 경우에 부요함이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발격되면 죽는데 드러내고 믿음 증거 못하고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적인 복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뭐 영적인 부요함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은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의 복도, 물질적이고 화려한 그 물질적 복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근원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 중요하다 했을 때에 그 복이 항상 우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가 부유한 자다. 무엇에 부유하다는 겁니까? 믿음에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경제적인 궁핍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에 대한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몸이 좀 아프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요한 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에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여함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사랑의 부여함 만큼은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큰 부자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은커녕 뭐야 내 인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찬양의 가사 중에 참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거 보세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정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누릴 수 있으면 부유함을 다 누리십시오. 은혜를 주시면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시면 누리시고 영적인 부유함은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저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데도 가난이 있다면 가난함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절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100배, 1000배, 만배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장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도 받아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풍요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러한 부유함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기 위해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자기의 부유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진짜 정말 성숙되고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그 부유함을 그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특별히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니 죽어있는 그들에게 쏟아부어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채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눈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등되고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죽기까지 복장하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딱 보고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받은 부요함과 은혜를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참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의료 선교사들로 들어오셨어요. 그 당시 캐나다, 미국에서 의사 또 교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마음 품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복을 그 부요함을 가난한 우리나라에 부어주려고 오셔서 헌신하고 고생하셨던 많은 어려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교회사 이렇게 보면서 저기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번 시간 되면 꼭 가십시오. 정말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아이들이 4살 3살 5살인데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변변한 의료시설 약이 없어 전염병이 걸려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 묘지에 묻으면서조차도 우리 이쪽 조선 땅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들. 조선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했던 그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지난 2023년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원희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49살 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네팔과 스리랑카 이런 에티오피아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연대 의대 나온 의사 선생님이면 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여하심을 우리를 위해 내려주시고 가난해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 그곳에 가서 가난한 그들, 병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다 나눠주며 살면서도 가진 것 없지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원주 여자 의사 선생님 얘기를 예화를 들어서 이분도 52살 때인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삶의 무의미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날부터 무료 진료, 선교생 다 마련해가지고 가난한 분들 복음 전하고 치료하고 94세 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 자기에게 있는 소유 다 나눠주면서 사는데 나는 환자들 돌보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마지막 날 내가 돌보던 환자들이 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멋지고 귀한 분들이 저런 분들이 아닌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 부요함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대로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분들.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내게 주어진 것이 뭔가,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뭔가를 잘 생각해보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내려놓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려 선교사님들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면서 암 수술을 하시고 또 돌아가서 환자를 돌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셨던 분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근심 또한 많았습니다. 주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큰 근심이 있었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도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선교했고, 오히려 자기 돈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선교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늘 가난한 자처럼 보여서,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가진 소유도 없고 집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 그러한 당당함과 은혜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참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부요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가난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부요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93장 찬송가 3절, 4절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